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에게 친숙한 요셉 이야기가 이제 9월 큐티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풀스토리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더라도 직접 이 성경을 통해 요셉 이야기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요셉 이야기의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들만 알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큐티를 계기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끊지 말고 그냥 쭉 큐티 본문만 읽지 마시고 전체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전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는요,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관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요셉 이야기를 오늘 본문까지 얘기를 짧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야곱에게서 노골적인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에게서 시기와 미움을 얻게 돼요. 너무나도 그 요셉을 미워합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동생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살았던 그 요셉이 졸지에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자기 가정의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겨요, 요셉에게. 그리고는 아무것도 노터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여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으로, 여주인의 권한으로 자꾸 이 요셉에게 자기와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계속 뿌리치죠. 결국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여주인이 이제 요셉을 아무도 없을 때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그냥 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이 여주인이 요셉을 자기를 강간하려고 저 노예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정말 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참 이 요셉에게는요,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성욕을 참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것을 거절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결과가 뭐였냐 하면
파렴치한 성폭행 미수범으로 죄수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이었는데요.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 간수장이 보고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놀랍게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과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 하면 보디발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 집의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갇힌 이 요셉에게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과 재반 사무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감옥에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죠. 그러던 중에 파라오를 채찍구름으로 모셨던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던 관원장이 이 고위 관직자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이 그 고위 공직자를 섬기는 일에 요셉에게 맡겨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근심하는 것을 본 요셉이 묻죠. 그 요셉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걸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꿈대로 사흘 만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나를 기억해서 풀려나면 파라오에게 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저를 풀어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만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는요 파라오가 또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혜로운 사람들, 나라에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어떤 그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번민에 빠졌어요. 이게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모습을 봤던 파라오 곁에 보좌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의 어떤 풀려나게 된 계기, 그것을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파라오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즉시 친위대장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를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하죠. 그래서 급히 머리도 깎이고 수염도 깎이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그러면서 단정하게 해서 파라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근데 요셉이 그런 파라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요셉 이야기예요. 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단번에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파라오의 꿈대로 7년 동안 대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이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7년 대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던 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도 이런 대흉년 때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집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요.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하나님을 언제나 항상 인식하며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걸 뿌리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요, 또 두 관원장의 꿈 때문에 근심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또 파라오가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꿈의 해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건대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근데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기쁘게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동일하게 함께 하셔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같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더라고요.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단번에 어떻게 이렇게 이집트인도 아닌데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요셉은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노예로 인신매매한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기의 가족에게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이 상처와 아픔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원망함과 이 원한, 이게 얼마나 강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막 근육을 키우면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복수하리라. 이게 이제 영화에 흔히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집트 총리라고 하는 정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후에도 그 형들이 제발로 요셉 앞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해했습니까? 원한을 품었습니까? 그들에게 복수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게 됐을 때 그때 막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형들이 막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요셉이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그런데도요,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의 용서를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진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요,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조아리면서 이제 성경에는 존댓말로 한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용서를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형제들 앞에서 울어요. 울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형제들에 대한 어떤 원한이나 복수심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완전히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요셉이 받았던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세월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이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부탁을 만 2년간이나 잊어버리고 방치했던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 이 사람에게도 원한을 품으려면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총리가 된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한대 위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수록 깨달을수록 알수록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당한 일들 때문에 가해자들에 대하여서 원망이나 복수심 이런 것이 생겼다가도 다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복수심, 원한,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뒤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삶을 놀랍게 살았던 증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참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죠. 악을 질러요. 그래서 원한서린 말들 막 쏟아내요. 저주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이런 저주까지 쏟아붓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외부적인 상황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중간에 뭐가 빠진 것 같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예요, 양선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절제예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결코 성령의 열매는 미움이 아니에요, 원한이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복수심이 성령의 열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요, 탓을 할 수 있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고 할 수 있으면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자신의 심정과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갈 때, 그때 그것을 뒤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하여서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반응, 어떤 원한도 복수심도 자기를 괴롭히거나 남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이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집안에 아무도 없고 요셉만 있을 때,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바로 이 여주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주인을 밀쳐내고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결국은 팔아넘겼던 형제들은 어때요?
야곱의 아들들,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저지르는 그 악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서도 숱한 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 숱한 악을 저질렀어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역겹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쾌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책망하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 복음이 한국 교회를 그동안 너무나도 병들게 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거짓 복음을 좋아하고 믿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 나 이미 구원받았구나. 이미 구원받았구나. 이것은 확정된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가겠구나. 여러분, 유튜브의 영상들만 보더라도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짓을 저질러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 죽여보세요.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나.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성도들이 아멘해요. 여러분, 그게 공개적인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특히 출애굽기만 봐도요, 이런 구원이, 이런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원치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1세대가 전부 들어가지 못해요. 2명만 빼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명 빼고는 1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것은요, 출애굽한,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한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디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인식해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따라야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개신교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 숫자를 흔히 1000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끝까지 구원을 얻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수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열매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른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요. 요셉은 노예였을 때 억울하게 팔려왔잖아요. 근데 막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직하게 일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요셉은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 이방인인 보디발의 장군이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친위대장이니까 경호실장인 셈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권력이 있고 막강한 부가 있겠어요. 집안에 감옥이 있을 정도니까,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을 정도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던 겁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어떤 혐의였습니까? 자그마치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였어요. 그런데 그런 혐의를 받은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요. 그리고는 그 감옥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디발이 몰랐을까요?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정도로 요셉은 신임을 얻었던 겁니다. 또 왕이 모시던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보디발은 직접 요셉에게 두 사람을 맡겼습니다. 이 두 고위 관직자, 아무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가둔 이 요셉에게 그 두 고위 관직자를 섬기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그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해서 신임을 얻었던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총리의 직분만 준 게 아니고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껴줘요. 여러분, 이 인장반지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 같은 겁니다. 옥새. 그러니까 왕명의 도장이 찍혀야, 그래야 그게 이제 왕명으로서 전국에
그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는 거예요.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죄수로 있었을 때나 지극히 큰 권력을 가졌을 때나 한결같이 정직하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던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삶이,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마지막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을 극진히 모셨던 마부 엄귀현이라고 하는 이 마부의 이야기가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왕손 이재형 씨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왕손이 이렇게 막 조롱했대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마부가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마부가요, 정말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마부가 더 마부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손 이재영 씨도 정말 큰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왕가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마부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마부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모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재영 씨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승동교회 목사님이 되죠. 참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왕손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단지 어떤 이 마부의 이 정말 뭐랄까 말 한마디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마부가 자기가 한 말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왕손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모셨겠어요. 그러니 왕손이 그런 마부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진짜구나 생각하고 그 마부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부에게 형님이라고까지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도리가 뭡니까? 출세하는 건가요? 성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의 현장임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 기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부 엄귀현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신임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그냥 단순히 벌어먹기 위해 그냥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소중한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있었을 때, 여러분,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도 노예에서 풀려난 건 아니었어요. 감옥에서 즉각 풀려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아, 저 요셉이 믿는 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평온하고 무탈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7년 대흉년의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까지 다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단지 어떤 한 가정, 단지 어떤 한 감옥의 일만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그 주변의 엄청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예였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한 자였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의 형통함, 이것은 제사장 스스로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사장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온 나라 민족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넓고 크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정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받은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습니까? 코로나19 이전부터 사실 한국교회는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어요. 이번에 확 터져버린 거죠. 교회는요,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교회만 복 받기를 추구했어요. 자기들이 받는 복에만 집중했어요. 그것만 추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 받고 기독교인들이 복 많이 받는 거,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형통한 자가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형통함이거든요. 단길교회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런 꿈을 꾸며 그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을 때에도, 죄수였을 때도, 그리고 파라오를 아련했을 때에도, 여러분 정말 그 힘없는 이 권력자들 앞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힘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신으로 추앙받던 파라오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였을 때 자기 주인보다, 그리고 죄수였을 때 간수장이나 또는 두 관원장보다, 그리고 또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파라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위대하신 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수록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아무리 파라오라도, 아무리 보디발이라도, 아무리 간수장이라도 쉽게 깨지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이집트에 있을 때 정말 부모도 없었잖아요. 가족도 없었잖아요.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삶을 통해 터득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요셉의 전부였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막 놀랍게 행하고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을 막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급성장시켜서 갑자기 막 유명해진 이런 목사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요, 예수님을 내세우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내세우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높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성령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와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알리려고 하는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유명해진 목사, 소위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목사를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교회들과 목사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내세우고 그분의 사랑을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느님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사와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혹시 만약에 뭐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어느 날 획가닥 변질해가지고 이런 변질된 목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관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떤 원한도 품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죄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죽게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형통한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은 언제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앞세우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